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상고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은혜의 제목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하녀 게지바엘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아람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은 그 몸에 나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하녀 게지바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쳐 주었을 터인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 집의 하녀 게지바이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남을 받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죽은 아람 왕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아갈까요? 자기를 고쳐줄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나병의 고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람 왕을 찾아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더 강하고 큰 나라예요. 아마도 그 나라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그 시리아의 수도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왕래하고 고속열차, 고속버스가 다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가려면은 상당한 날들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어졌던 것입니다. 국방장관이라는 그 위치는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중요 요직으로서 또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려면은 상당히 오랜 동안의 국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람 왕의 허락과 결재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녀 게지바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람 왕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날 시간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먼 곳을 다녀오겠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아람 나라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임금님 옆에 늘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무슨 이북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비상 그 강요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때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늘 임금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떠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왕들은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허락한다 할지라도 조건을 달 수밖에 없죠. 네가 피치 못하게 꼭 다녀와야 된다면은 며칠이면은 다녀올 수 있겠느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일을 보고 빨리 복귀하여라. 며칠 시한을 줄 거예요. 그리고는 빠른 시간 내 복귀할 것을 아마 조건으로 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나만 장군은 이런 일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너무 조심스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기가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녀의 이야기를 전하고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하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녀의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그 내면에 나만 장군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은 그 나만 장군의 그 본심을 꿰뚫어 보고 그에게 허락합니다. 가라. 그런데 갈지어다 5절에 갈지어다 하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글을 보낸다 라는 것은 추천서예요. 추천서.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장을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분들일수록 추천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추천서를 함부로 써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추천서 내용이 구간스러운 추천이라면은 높은 분들은 더더욱 잘 안 써줍니다. 지금 아람 왕이 나만 손에 들려 보내는 이 추천서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 추천서 내용이 자기 신하 나만을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부탁이에요. 구간스러운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일수록 중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체면과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아주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정은의 어떤 그 명예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 그러면은 아주 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요. 절대 존엄을 해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대 왕들은요, 훨씬 더 심했어요.
절대 존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고 자기의 권위가 뭔가 훼손당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감수하고 나만의 손에 친서 추천서를 써서 들려보냅니다. 특별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나만이 떠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았더니 여기 금은 68.4kg. 우리 현대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68.4kg예요. 금덩어리가 68.4kg. 은은 340kg. 여러분, 제 몸뚱아리보다도 금덩어리가 더 커. 예, 제 몸뚱아리보다도 더 큰 금덩어리. 그리고 340kg면은 60kg 장정 거의 6명 가까운 그런 그 은의 무게예요. 그리고 여기 옷 10벌이라고 했는데 이 외투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밍크 코트 10벌. 보통 비싼 옷이 아니에요. 이런 그 값비싼 선물들을 준비해서 갔다.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현대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억에 해당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선물은 나만이 자기 개인 자산을 털어서 준비한 것일까요? 누구한테 여러분 선물할 때 여러분이 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선물이 얼마짜리였습니까? 100만 원짜리 선물 해보셨나요? 40억의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의 단위가 아니에요. 이런 선물은 국가 대 국가에서 선물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그런 규모입니다. 나만 장군이 부자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런 단위의 선물을 준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나만 장군 개인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고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위하여서 준비한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왜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나만 장군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좋은 왕이라고 해도 그래, 알았다, 그럼 잘 다녀와라, 그렇게만 말하면 끝날 일을 굳이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친서 추천서를 써서 손에 들려 보내주고 40억이나 되는 국고를 털어서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죠? 이미 아람 왕은 나만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만을 고쳐보려고 갖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을 보면서 나만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만이 와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곳을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니 아람 왕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신하 나아만 장군을 살리고 싶은 그 열방에 자기 체면이 좀 손상되고 깎일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40억 해당하는 국고를 털어서 그 선지자에게 좋은 호감을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만을 고쳐주도록 후원하는 마음으로 아람 왕은 그런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왕은 그렇게 나만 장군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나만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됐을까? 나만이 과연 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까?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 병이, 그 나병이 고침을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만 장군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체면이 좀 손상되고 깎이는 것, 그리고 40억이나 되는 국고를 털어서 물질의 희생을 한 것,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후원하였던 그 물품들, 그 선물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조금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선물을 일체 거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람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전도 후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하녀 게지바이는 무슨 모델이었는가 하면은 전도자의 모델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고 확신 있는 그 어투로서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신 있는 그 말투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은 전도 후원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하녀 게지바이처럼 전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전도 후원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옆에서 전도 후원을 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도자이면서 또 전도 후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전도 후원자가 되든지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 돼야 되지만은 전도자 내가 사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전도 후원자라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20대 청산 과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4살 때, 우리 작은아버지 1살 때 두 어린 자식을 낳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두 자녀를
안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남편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취했는데요. 그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집안 재산을 털어가면서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이 그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어린 자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광화문에 있었던 성결교 신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두 어린 자식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공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자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전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저 대신에 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계속한 결과 우리 삼촌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삼촌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운하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를 만나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지 못하면 전도 후원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이 전도 후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 자기의 물질의 희생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함으로 아름다운 전도 후원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후원자의 모습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또 전도 후원자의 모습도 우리가 보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체면. 내 체면이 깎이고 내 체면이 구겨지는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 나서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전도 후원자가 되려면은 내 체면, 내 권위, 내 자존심 이런 걸 너무 내세우면은 전도 후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물질의 희생. 내 물질의 희생, 이건 내가 절대로 못해. 내가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후원자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했는데요. 강사님이 오셔서 전도자가 되지 못하겠으면 전도 후원자라도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질의 후원을 약속할 때 제가 기대한 것보다 참 못 미쳤습니다. 물질에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피하기 때문에 전도 후원자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주변에서 자존심을 꺾고 물질로서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좀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행동이 반듯하다? 그분은 정말 반듯한 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도 안 돼요. 행동이 반듯한 거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후덕하고 섬겨주고 자기의 물질이 손상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 물질의 희생을 하면서 섬겨주고 자기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감동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아껴도 됩니다. 아껴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금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허랑방탕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질을 너무 아끼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말만 잘하고 그 삶은 너무나 인색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그런 이미지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 위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상당한 물질의 희생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온전히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체면이 손상된다고 내 물질을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그 빚을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오늘 아람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후원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체면의 손상을 보고 내가 물질에 희생하는 거,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렇게까지 하였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이라는 한 그 인생을 살리고 싶었던 그 열망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체면과 내 물질을 손해보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손해 좀 보시고 사시겠습니까? 맨날 주님 통해서 이익만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 좀 보면서 살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손해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물질을 쓴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돌려받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 약간의 물질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만 장군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가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고귀함,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 그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뜨거운 심장을 이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내 삶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은 들어서 실천하면 비로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다의 많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자로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전도 후원자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립니다.